하고 계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높여드리는 이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연약하여서 악하여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아뢰며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네, 우리 말씀을 볼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오늘은 카페를 운영 안 합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세 번역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또는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전도 훈련을 시키려고 하셨죠. 그동안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고 또 말씀대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들었고 보았지만 아직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죠. 배운 대로 실천하며 부딪혀봐야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교육뿐 아니라 우리 어떤 교육을 하든 우리가 어떤 배움을 얻든 이론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실천해봐야 알 수 있죠. 예수님은 그 의도로 제자들을 파송시키려 합니다. 다만 전도하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음을 알려주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교회가 모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알려주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이곳에 모여 있을까? 여러분은 여기 왜 예배하러 오셨나요? 저는 바로 생각 든 게 혹시 유아미 생각이 저는 바로 들었는데요. 유아미가 참 보고 싶은데 오늘 많이 아픕니다. 우리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유아미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서로가 좋기 때문에 오는 마음도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주님 기뻐하시겠죠.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유아미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서로의 모습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기 때문에 만나고자 교회 오는 것은 좋은 마음입니다. 또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오는 것,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교회 오는 것 다 좋은 것이죠. 그러나 딱 한 가지 이유만 남겨본다면 전도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모일까? 우리가 왜 예배하러 모일까? 전도 때문에 모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이유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딱 한 가지만 꼽아보자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해 2025년을 계획하면서 한 가지 확실히 한 것은 구령의 열정,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영혼 구원을 위한 헌신,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로 2025년을 보내기로 했죠.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리는 양의
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리에 비하면 양은 공격력이 없다고 할 수 있죠. 제자들이 세상에 수적으로나 권력적으로 압도적으로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을 하신 겁니다. 세계관 전쟁이라는 책을 쓰신 그 안의 진리교회 이태희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이분은 미국 법무법인 변호사 출신이시고 지금 현재 목사로 담임 목사로 재직 중이십니다. 법에 대해 다루면서 법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그분은 더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활동하시면서 그곳에서 얼마나 법이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지금 인본주의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본주의 세계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 혹은 차별금지법,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러한 것들이죠. 이들은 인권과 자유 등을 내세우면서 원하면 얼마든지 각 개인의 취향과 각 개인의 욕망에 따라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냥 들으면 동의가 되는 말이지만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주장이면서 동시에 질서가 없는 혼란스러운 주장이죠.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죠. 소수자들을 사랑하지 말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구도가 되어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창조 질서, 진리, 회복의 관점에서 대화해야 하는데 오늘날 보면 인본주의 사상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고 무례하다고 하면서 억압적인 단체로 보는 경향이 있죠.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이리때 같은 위협적인 세상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도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요. 성윤리 문제도 위협이 되죠. 무엇보다 다원주의 사회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문화 또한 큰 위협이죠. 직접적인 박해뿐 아니라 간접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습니다. 한국 리서치에서 2024년 종교인식 조사를 최근에 또 했습니다. 개신교 호감도는 35.6, 불교 호감도는 51.3, 천주교 호감 점수는 48.6으로 세 종교 중 개신교가 현저히 낮은 점수를 아직도 기록하고 있죠. 여전히 사람들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인들도 좋아하지 않죠.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전도를 위해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은 무엇보다 전도죠. 예수님은 본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하게 이리때 가운데 나아가게 될 테니 우리를 향해서도 전도자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것을 유의하십시오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먼저 첫째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 전도자로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 첫째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볼까요?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아멘. 여기까지. 사람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보다 전도자로 나아갈 때 조심해야 할 것, 유의해야 할 것은 첫째로 말씀하신 게 사람입니다. 사람을 조심해야 돼. 사람이 너희를 법정에 넘기고 회당에서 매질을 하게 될 거야.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사람 조심해. 가족 상담에서 구조적 가족치료 창시자 미누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가족 내에서 경계, 즉 바운더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가족 구성원 간에 너무 밀착되어 있거나 너무 분리되거나 이 둘 다 극단이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밀착되지 않아야 되고 너무 분리되지도 않아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경직된 경계 혹은 흐릿한 경계라고 불렀는데, 쉽게 말하면 관계에 틈없이 벽을 세우거나 전혀 벽이 없거나 둘 다 극단이라는 의미입니다. 중간중간 벽이 있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요약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사람을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것과 조심하는 것과 다르다는 의미죠. 사람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겠지만 조심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민우친이 얘기했던 것처럼 적절한 벽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일이 힘든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 때문에 힘들죠.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스트레스 요인이 사람입니다. 가족 때문에, 학교에서, 연구실에서, 직장에서, 혹은 식당, 카페 어디서나,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우리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괴롭죠.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울기도 하고 사람의 표정, 사람의 행동 하나에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사람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할 거야, 괴롭힐 거야, 그러니 조심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딱 맞는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는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람에게 괴로움을 당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다치지 않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괴롭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 사람을 조심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전도자로 세상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사람을 조심해라 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사람을 조심하며 살아야겠다는 거 먼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따 나눔 시간에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에 대해서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어떤 말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 어떤 표정이나 제스처, 행동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전도자로서 세상에 나아갈 때 유의할 것 첫째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고통스럽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도자로서 세상에 나아갈 때 유의할 것 둘째는 성령님이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성령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게요.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 지시를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관가에 넘겨줄 때, 즉 법정, 공회 이런 곳에 넘길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대답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지시해 주신다라고 하고 있죠.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도와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앞서서 염려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고 대비할 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에서 전도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성령께서 알려줄 거니 걱정하지 마. 이 말은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 지혜로 살아가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얘기해주고 계신 겁니다.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온 말씀인데 정말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시고 심지어 기도하고 계시죠.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오늘도 살아서 이렇게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또 나누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그리고 기도 덕분이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성령님은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동안에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늘 동행하시며 기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러니 예수님은 너희가 전도하러 나아갈 때 첫째 사람을 조심하는데 둘째로 기억할 것은 성령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며 가르쳐주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그 지시에 따라 말하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 오늘 예수님이 꼭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죠. 강의 현장에서 저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정말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나 군대 및 지자체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연령을 만나고 있고 다양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즉 초등학생부터 5060 장년까지 마음이 통해야 되는 그런 강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말이 잘 전달되려면 마음이 통해야 되니까 이렇게 맞춰주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럽니다. 그런 과정에서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마음이 통할 수 있도록 또 해야 할 말을 깨닫게 한다는 걸 자주 느낍니다. 한 번은 어느 준 공무원들을 만나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심리 이론을 기반으로 한 강의였어요. 6시간짜리였고 연령대가 청년처럼 보이는 사람은 한 두세 사람밖에 없고 한 30명 정도 되는 분들이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런 분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3시간 강의를 하고 점심을 먹고 지금 슬픈 얘기가 아닌데 이게 목소리가 잠긴 그 의사가 비염이라고 했어요. 네. 네. 연령대가 그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렇게 되는 분들이 한 30명 정도 모여 있는 강의였는데 3시간 강의하고 점심 먹고 이제 2시간 강의까지 마친 상태였어요. 이제 1시간만 남았습니다. 이제 쉬는 시간이어서 너무 신나가지고 저도 그분들도 신나고 긴 시간 심리 이론 이것저것 설명해드리고 막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지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 이런저런 막 얘기를 다 끝냈어요. 이제 쉬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어느 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강의 너무 잘해주셨다고 아주 의례적인 인사를 건네시길래 저도 의례적으로 감사하다고 막 그런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1시간만 힘내자 이러고 있는데 이분이 좀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하는데 여기 모인 30여 명의 분들이 다 청소년 상담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일했거나 상담사로 일한 경력이 최소 3년 이상 된 분들이 모여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거라고 그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얘기해 주시. 그랬으면 이 강의를 안 왔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공감이 된다고 그분은 이제 나쁜 의도가 아니라 얘기하시는 게 너무 공감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부터 이제 심장이 두근거리고 긴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몰랐던 사실이니까 이제 상담대학원 1학년 이제 마친 이제 주니어 중에 주니어가 뭘 한다고 그걸 강의하고 있었는 베테랑 앞에서 이제 강의를 해서 얼마나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고 민망하고 부끄러운 상황인 거죠. 이제 그 채로 이제 강의가 시작된 거예요. 마지막 시간인데 좀 친해졌는지 이제 이분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잘 모르는 질문을 생각지도 못한 질문들을 하고 막 내밀한 이야기도 하고 제가 막 제가 감당 못할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깊은 고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준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막 순간순간 이제 그 기도할 새도 없었어요. 그냥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들과 이야기들, 이론들 막 가감없이 막 무리했다. 1시간 남았다. 막 자유롭게 막 얘기를 하고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나서 이제 정말 정성을 다해 인사를 드리고 이제 마쳤어요. 근데 그날 이제 지금까지 강의를 하면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박수 소리랑 가장 크고 가장 긴 박수를 받았어요. 그때 사회자가 나와서 마이크를 잡았는데도 계속 박수를 치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확신에 찬 거죠. 와, 이거 내가 잘했구나. 이거 농담이고요. 제가 그 차에 앉자마자 곱씹어 보는데 이건 분명히 성령이 도와주신 거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 가려고 전화가 또 온 거예요. 그
대표님이 오늘 강의를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좋아하냐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는 못했죠. 이거 제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구나,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평소에도 도와주시지 왜 극적인 오늘 같은 순간에만 도와주시나 싶기도 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순간들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여러 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바로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세상을 살아갈 때, 전도자로 살아갈 때 사람 조심해야 돼.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거야. 이야기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고 적절할 때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따 나눔 시간에 또 이걸 나눠볼까요? 우리 일상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확신했던 때가 언제인지, 어떤 도우심을 경험하고 있는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전도자로서 세상에 나아갈 때 유의할 것,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제든 떠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보죠.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이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먼저 예수님은 22절에 사람들의 박해와 미움 등 고난을 견디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 고난들, 위협들에 대해 견디라는 말씀이죠. 견딜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또 예수님은 박해로부터 피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즉 견딜 수 없을 만큼 박해가 심하다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박해가 심하다면 그 자리를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보호하라 라는 말씀인 거죠. 어느 대학교 강의였을 때 만났던 한 학생이 기억나는데 1대1 진로 상담하는 강의였는데 뒤에 대기자가 없어서 꽤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주어졌어요. 근데 이 학생이 가정폭력까지는 아니지만 가족에게 계속 상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제가 얼른 독립하고 당신의 삶을 살길 바란다고 조언했더니 그 친구는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가족이니까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가족은 미우나 고우나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떠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결국엔 제가 계속 떠나라고 했지만 그는 계속 떠날 수 없다고 갔습니다. 아니죠. 얼마든지 떠날 수 있죠. 때로는 떠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도 유연한 사고를 하도록 도우십니다. 견디라고 했다고 해서 죽기까지 견디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 견디라고 해서 자신을 잃어버리면서까지 견디라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박해가 너무 심하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떠나는 것이 믿음을 버리는 행동이 아니죠.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니 예수님 말씀대로 떠나야 할 때 떠나라 말씀하시는 말씀 붙들고 언제든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전도자로 살면서 우리는 때로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때로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계속 견디라고 하셨으니 어떻게든 견뎌봐야지 라는 것도 맞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죽을 만큼, 나를 소진할 만큼, 나를 잃어버릴 만큼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떠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자로 살면서 떠나야 할 때 떠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유연하게 사고하라고 하시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수많은 전쟁 가운데 부딪히고 또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겠지만 그러한 가운데 계속 우리를 소진하고 잃어버릴 만큼 맹렬한 싸움 가운데 있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세 가지 나눴습니다. 전도자로서 세상에 나아갈 때 무엇을 유의할까? 첫째, 주님은 우리가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라는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한 주를 살기 원하십니까? 생각나는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결단한 것을 이따 나눔 시간에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죠. 우리 기도할 때 무엇보다 성령님 저의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떤 기도하길 원합니까? 이렇게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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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입니까? 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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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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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요. 또한 아픈 지체들이 있죠. 우리 유아미도 아픈데 유아미를 위해서도,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아픈 지체들을 위해 우리 지체들의 가족들 중에도 아픈 사람들이 있죠. 우리 그러한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주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또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생각나는 지인들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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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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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오늘 문제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같이 우리 영혼을 위한 기도 멈추지 않고 전 아버지 우리 세상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 조심하고 아버지 또한 성령의 인도하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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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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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전도를 명하시며 무엇보다도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하시며 우리를 걱정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다치지 않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 사랑으로 이번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에도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을 조심하고 또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또 견디되 또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유연한 사고로 한 주를 보내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성령의 도우심을 깨닫고 늘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 한 주간의 모든 일정들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모든 일정 주님께서 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픈 지체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지인들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사람을 조심하고 유연하게 사고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